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온 나라와 민족에 충만하도록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 오늘 다윗의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암몬은 별로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가장 강성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므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둔 이스라엘을 한동안 압박하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고통에 빠진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의 이름이 필리스틴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이름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리고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예상외의 적입니다. 인생이 크고 어려운 문제는 잘 대처해 나갔는데 작은 일에 실패하고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서 별로 대단치도 않은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강성했다면 다윗이 그걸 쉽게 오히려 물리쳤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니 이 성을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인데 그건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야 식은 죽 먹기죠. 그러므로 그들은 철저히 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살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것이 아간의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8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후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봐도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지키는데 끝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야말로 승리는 다윗에게 따놓은 당상입니다. 맡아놓고 승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자신감과 마음의 여유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인심은 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먹은 후에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자기가 먼저 먹어야죠. 사자도, 사냥하는 사자는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먹어야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죠. 사냥하는 사자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기가 굶어 있으면 그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그 한 끼만 먹고 살겠습니까? 계속 먹어야죠. 그래서 계속 잡아와서 다른 가족들, 사자 가족들이 조금 덜 먹더라도 사냥을 맡은 사자가 힘이 튼튼하고 강건해야 계속 사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의식족이 지예절이라고 했어요.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남에게 인사하고 다닐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밥을 먹고 보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적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여부스에게서 족에서 빼앗아서 수도를 정했고 가장 큰 적수인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목숨같이 사랑해 준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후사가 어디 있느냐, 그에게 남은 자손이 있느냐, 그걸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을 때 5살짜리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너무 당황해서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떨어뜨렸어. 2다리가 부러졌겠죠. 2다리가 절름발이가 됐어. 그 무비보셋이 긴네렛 호수, 구약시대는 갈릴리라고 안 하고 긴네렛이라고 했습니다. 긴네렛 호수 10마일 아래 살고 있습니다. 가서 데려오라. 그것은 다윗이 착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여유죠. 가는 데마다 전쟁이 이기고 이제 자기가 신세진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의 적수가 암몬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있고 그 암몬과의 전쟁이 지리멸렬하게 한동안 계속되어서 10장과 다윗의 치명적인 죄인 밧세바의 사건인 11장도 암몬과의 전쟁통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 나단의 책망으로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겨우 12장 끝에 가서 암몬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다른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 그런 것은 한두 줄밖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암몬은 10장, 11장, 12장 석 장에 걸쳐서 암몬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난데없는 복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 기사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그런 연관을 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자칫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사람이 못 이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반드시 100%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암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숨어있던 그런 정욕의 죄가 드러났어요. 자기가 쫓겨다니고 정신없이 살 때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준 요나단의 아들을 신세 갚을 경향도 없었지만 죄 지을 경향도 없어요. 사람이 바쁘고 너무 굶주리고 힘들고 그러면 죄도 안 짓고 착한 일도 못하고 자기 하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먹고 살만하면, 그런 분은 우리 한 분도 없겠지만 죄 짓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에 잠깐 나갔다가 참전하지 않습니다. 암몬은 대단한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요압 장군 보내고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낮잠 자고 있었어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숨어있는 죄가, 인간의 정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그때 비탄에 너무 빠질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의 실상을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컵에 이렇게 그 두 개를 놨어요. 하나는 흙탕물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 먼지 티끌이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는 그런 티끌이 없는 그냥 맑은 물입니다. 그래서 두 비커를 딱 놨어요. 하루 지나고 보니까 두 컵에 있는 물이 똑같이 맑아요. 왜냐하면 흙탕물도 가라앉았기 때문에 밑에 흙이 있지 위에 없습니다. 원래 그 티끌이 없고 흙먼지가 없는 그런 물은 원래가 깨끗하고, 그런데 그것을 나무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아무것도 없는 물은 아무리 휘저어도 흙탕물이 안 돼. 왜냐하면 밑에 그 먼지가 없으니까, 밑에 찌꺼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휘저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려도 그 사람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라앉은 사람은 휘저으면 온 데가 흙탕물이에요. 온 것이 어디로, 모든 것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전엔 보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안 보여요. 모든 것이 흙탕물입니다. 우리에게 끈질긴 어떤 그런 원수가 나타난 것은 우리의 심적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다가와서 우리 몸과 마음을 뒤흔들 때 우리가 과연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흙탕물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지만 나의 마음이 평안해 하면서 기쁘고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 그 모든 죄악의 것에서 깨끗해지고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하게 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의 그런 것이 없어지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자기 죄성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것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온통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시험에 든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죄악이 가득 찬 인생인 것을 내가 잊었구나.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흙탕물을 일으켜주는 그런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한번 젓가락으로 휘젓지 않으면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휙 휘저버려가지고 온데 뒤집어지면 내가 죄 중에 정말 살고 있구나. 내 속에 죄를 억눌러 놓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인데 혼자 교만하고 잘난 척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정말 깨끗한 것이죠. 그 사람은 성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의 암몬과의 전쟁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암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낳고 나홀과 아브라함을 낳았는데 하란은 롯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란이 아마 형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란은 일찍 죽고 롯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조카를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데리고 그냥 아들 겸해서 가나안 올 때도 데려온 것 같아요.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이제 더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롯은 암몬의 자손이다. 암몬의 조상이 된 것이죠.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롯이 이제 를 통해서 암몬 조상을 이제 낳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 같은 그런 성씨는 아닌데 조상이 같아가지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결혼을 안 하는 성씨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한 씨도 원래 고려 시대에 기자의 그런 후손이 살고 있다가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큰아들은 그 기자의 기씨를 그대로 이어받고 둘째 아들은 지금의 청주에 가서 청주 한 씨가 됐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기씨와 한 씨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기씨와 한 씨는 원래 형제 사이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제 어릴 때에는 너는 기씨는 같은 형제니까 기씨하고는 결혼할 생각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씨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씨 전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기씨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을 말할 때 저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같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은 욕심 부리지 말고 암몬 족속은 암몬 땅에서 그냥 살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암몬에 대해서 그와 같이 근친관계, 친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문헌이 그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30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다른 그런 민족은 이 경전이 없으니까 이 역사 자료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성경에 등장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뭐 별로 그렇게 형제로 대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압 사람들이 공격할 때 같이 암몬 사람이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내용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했을 때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침공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적으로 불리하고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하스 왕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가 웬만큼 그 조공을 드릴 테니까 그냥 물러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화친 안 하고, 너희 오른 눈을 다 뽑으면 내가 화친하겠다. 그건 화친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엇인가 더 뺏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도 참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하고 암몬 족속 나하스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사울과 암몬 나하스 사이에는 일종의 원수관계가 된 거죠. 원수관계가 됐고, 오늘 읽은 그런 말씀처럼 이 원수관계가 되었을 때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고 이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나하스는 사울하고 원수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아마 무엇인가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내가 그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나하스가 돌아가셨으니까 조문객을 보내고 아마 예물도 보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걸 갚으리라.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면서 그 조문사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은 다윗이 진심으로 조문 온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조문을 빙자해서 우리 성읍의 그런 그 방어력이라든지 그런 준비, 그런 군사력을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계기가 있죠. 그건 9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자처럼 자기 상에서 먹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식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과 원수인 그런 나하스의 집안이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니까, 아니 사울의 아들을, 손자죠, 손자를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이와 같이 품에 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사울의 집안을 품에 품고 나라의 상생과 공생의 길을 도모하려는 그런 것인데, 당연히 사울 그런 측의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우리하고는 원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신하들이 이 말을 그럴듯한 것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어떤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수염을 그냥 딱 절반 자르고 옷도 그냥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사람을 모욕을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이때 금방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좀 기간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나 또 시간을 좀 오래 보는 사람은 거의 10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국가 간의 전쟁은 쉽지 않은 것이죠. 열해전부터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서도 강대국인 저 서쪽에 있는 나라하고 동쪽에 있는 나라하고 지금 열해 동안 그런 무역 분쟁이나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중국의 그런 바다에서 일촉즉발의 그런 항공모함이 서로 하다가도 뭐 그냥 비껴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그래 전쟁이 안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야 되지만 지금 여러 해 지나면서 서로 간에 계속 신경을 씁니다. 이 국가 간의 전쟁이 그렇게 쉽게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 여기에도 간첩들이 있죠. 옛날부터 간첩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는 그런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다윗의 왕궁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이 암몬 사람들이 파악한 후에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벳르홉은 갈릴리 북쪽에 있고 마가는 그 아래에 있고 돕은 갈릴리 그 긴네렛 호수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 나라는 북쪽과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과 동쪽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죠. 그런 나라들에게 이런 몇만 명과 그런 군사들을 1000명, 12,000명을 다 고용했어요. 이거 상당히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이 어느 나라하고 뭐 누구하고 했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암몬 사람들이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전쟁을 할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유럽의 그 연합군들이 힘을 합해서 독일과 이탈리아 또는 그 연합군과 싸우고, 또 전쟁의 그런 것이 치열해 가니까 미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세력을 확대를 시키죠. 우리가 전번에 다윗이 유다왕 할 때 다윗은 주변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블레셋과 그때는 평화롭게 지내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지는 것을 크게 칭찬하고 치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의 그런 맹렬한 용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용사들이 자기의 대적이 되면 이스보셋의 수하로 들어가면 자기가 나중에 이스보셋하고 싸울 때 불리하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하고 복속하고 여러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고립무원의 그런 도울 데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보셋의 혼자 그와 같이 바닷가에 섬처럼 딱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아무런 비전이 없겠다 싶어서 군장들이 그렇게 자는 이스보셋을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당연히 무엇인가 나라를 통일하고 큰 능력이 있겠다 싶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장군들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주변을 다 에워싸 놓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 보나마나 우리는 다윗에게 지고 그런 텐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그와 같이 불의한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을 결코 받아들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암몬 사람들이 그런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어요. 성경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와 같이 교훈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신앙의 그런 순수함과
결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만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잘라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무원이 돼가지고 도울 자가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한 가지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일에 있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일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도 사회의 그런 제도 가운데 있죠. 그래서 교회의 그런 모든 성도님들은 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죄질한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들과 함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될 수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하고 지금 조공도 받고 나라가 튼튼하고 다 복속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조공을 받고 복속을 시킨 그 나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다윗에게 왜 조공을 드리느냐? 그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반대로 역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이 힘이 없어서 지금 다윗에게 이와 같이 굴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대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다윗의 멍에를 꺾어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조공도 안 바쳐도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토를 우리가 뺐으면 우리는 더 풍요하게 된다. 이 모반 세력이죠. 아니 이건 그 다윗 편에서 보면 모반 세력입니다만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소리죠. 암몬이 이런 희한한 일을 했어요. 암몬은 별로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이 주변 나라들을 고용하고 그럼으로써 다윗을 괴롭히는 그야말로 옆구리 가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을 보냈어요. 요압은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기의 그런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다윗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고 죽여버리고 그런 어떤 면으로는 용맹성도 있고 어떤 면은 좀 다루기가 힘든 그런 거친 사람이죠.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압은 탁월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암몬의 그 성읍은 지금 랍바입니다. 이 랍바인데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가면 그 랍바의 성읍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성에서 밑에를 보면 밑에는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성벽으로 그야말로 적군이 기어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삼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어오른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그냥 돌멩이만 던지든지 뜨거운 물 끼얹으면 그거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삼면이 이런 절벽으로 있고 한쪽 면만 이 언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면만 잘 지키면 다른 데는 별로 수비할 필요가 없는 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군인들은 그 성에 있고 암몬 사람은 그 밑에서 자기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을 친 뒤편에는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고용하고 또 협조를 공조체제를 한 아람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 성벽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뒤에서부터 쳐들어오면 위에서는 돌멩이 내리죠. 뒤에서 또 화살을 쏘고 그러면 꼼짝없이 잘못하면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누자. 그래가지고 양쪽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웬만큼 군사력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데
요압이 그 슬기롭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연합전선을 펼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요압처럼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군사를 보내서 아람 군대를 박살을 냈어요. 그런데 암몬은 박살을 못 내요. 암몬은 이 요새입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그 요새를 빼앗기 위해서는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뒤에 배후의 다른 세력이 다가오면 그 흩어져 가지고 못 뺏는 거예요. 그래서 배후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는, 그것이 이제 아람의 그런 군대, 그 배후의 세력을 없애.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꼭 무찔러야 될 그런 세력이나 어떤 그것이 있으면 그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같이 바보가 아닙니다. 자기하고 어떤 힘을 합한 사람을 뒤편에 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배후에 있는 마귀 세력이 될 수 있고 배후에 있는 어떤 우리 또 다른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새를 빼앗고 그들의 가장 강성한 성읍을 우리가 탈취를 해야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배후의 세력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물리쳐버리고 그들의 공급원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그쪽 세력을 꺾어버린 후에 그렇다고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암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단 아람 사람들을 그냥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그들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력 그런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공연히 우리가 암몬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다윗하고 대적했다가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겠다. 이제는 암몬 사람들이 와서 사신을 보내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어떤 풍성한 물자를 주겠다. 그래도 당신 싸우려면 혼자 싸우라.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윗이 이제 웬만큼 아람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암몬 사람하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암몬의 라빠, 그 요새 성읍만 탈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죠. 그 여유가 생겼을 때 요압에게 다시 군대를 보내고 다윗은 참전하지 아니하고 궁궐에서 그렇게 낮잠을 자다가 밧세바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12장 이 전쟁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12장 26절 보세요. 12장 26절. 그래서 26절부터 다시 이제 암몬을 공격하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이 상당히 지혜롭죠. 자기가 그 성을 빼앗아서 공적을 자기 이름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제 손가락만 하나 딱 내리면 함락이 된 상황에서 다윗 왕을 오시라고 해서 다윗 이름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신하는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신의 고사도 알지 않습니까?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얘기처럼 한신은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군이 나중에 한고조가 왕이 돼서 보니까 자기를 도와서 천하를 통일한 대장군이 가장 눈에 가시가 되는, 아니 그 초평을 물리치고 한 나라를 세운 그런 공헌을 세운 그런 한신 장군이니까 자기도 언제 죽일지 모르죠.
그리고 자기가 황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변방으로 제후로 보냈다가 왕으로 보냈다가 처음에는 원래 초나라 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후로 강등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궁궐로 불러서 항상 자기가 지키고 있어야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죽였어요. 그런데 요압은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다윗에게 왕은 내려오셔서 이 성을 취하소서. 지혜롭게 얘기해요. 다윗은 여기 막판에 지금 다윗은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얼룩지고 지금 사실 자기가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경황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이 암몬 랍바성을 취하고 거기에 있는 금과 보석이 박힌 그런 왕관을 취했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는 한 30kg, 30kg짜리 왕관을 탁 썼어요. 그런 왕관은 잠깐 썼다가 벗는 의식욕입니다. 아무리 왕관이 좋고 금이 좋다 할지라도 30kg을 머리에 쓰고 다닐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30kg짜리 위에 목마 태워주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걸 머리 위에 써가지고 아무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의식용으로 잠깐 딱 하고 사진 딱 찍은 후에 벗어놓는 그런 정도죠. 그래가지고 이 왕관을 취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한 암몬 사람들을 다 그야말로 노예화 시켜가지고 온갖 그런 잡다한 일로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은 암몬족을 정복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대가는 참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은 다윗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죽이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천하 사람들의 그런 비방을 얻게 된 것이고 또 밧세바에 난 자식이 죽음으로써 금식하고 부르짖는 처절한 고통을 만난 것이고 또 이것을 인하여 원수들이 비방을 받게 하셨은즉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지은 죄들이 백주에 드러나는 그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는 그런 예언적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옛날에 예수님을 모르고 죄질 때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착하고 깨끗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하기는 좀 약간 부끄럽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좋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깨끗하고 열심히 그래도 웬만큼 할 만큼 하고 이와 같이 금요 비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시가 있고 왜 우리에게 암몬 자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숨어있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그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삶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요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걸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죽어서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그건 못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이 그것과 함께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죽을 때에는 비유컨대 우리 영혼에 그것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빛난 곳에 있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을 사람이 선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합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야말로 가장 상층천에 있는 사람과 하층천에 있는 사람이 저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야말로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처럼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처럼 몸에 붙어있는 그런 모든 육신의 찌꺼기들이 어떤 별은 찬란하게 빛나고 어떤 별은 그야말로 반딧불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빛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암몬 족속과 대항하게 하면서 암몬 족속을 마침내는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건 뭐 걱정할, 마침내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티끌이라면 좀 너무 가벼우니까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렸다. 우리 인생의 모난 것을 그 모진 시냇물 속에서 다른 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우당탕탕 흘러가면서 매끈매끈한 조약돌로 바뀌는 모난 것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발전하고 고난을 통하여 영적 진보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참 불행한 이런 암몬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밧세바 사건을 겪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믿어야죠. 그 길로 다윗은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고난을 당하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짐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